우리 친구들 오늘 그루터기 성가대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고 이 모든 문제를 오늘 맡겨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 친구들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누군가 똑똑똑 노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강주에는요, 인구가 1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150만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나무의 열매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밤마다 무서운 악몽을 꿔요. 그래서 매일 무서워서 잠자는 거 밤만 되면 무서워요. 이 악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과일을 눌려요. 누군가 이유 없이 나의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악몽으로 과일로 고통당하며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바로 무기력 열매예요. 무기력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있죠?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것이 삶의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른 채 무기력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열매는요, 우울 열매예요. 매일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기분이 뚝 매일 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웃지도 않고 행복한 모습을 평소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분노의 열매가 있어요. 화를 참지 못해요. 화를 참지 못하니까 눈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소리 지르고 친구들과 싸울 수 있는 이 분노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출의 문제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집이 싫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와서 밤길을 돌아다니고 헤매고 있어요. 이 가출하는 친구들을 보면 주로 친구들과 모여서 뭐해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 제사의 열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는 뭐예요? 조상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주 큰 행복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우상의 문제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좋은 행운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열심히 우상하는 우상의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돈의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돈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의 중심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돈에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가장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열매들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 사과나무는 왜 이런 열매들이 맺어졌을까요? 바로 나무의 뿌리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마귀 문제,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했던 죄 문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떠난 이 모든 문제로 시작으로 이렇게 나무의 열매는 풍성하게 문제의 열매로 가득가득 맺혀있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다면 기억할 거예요. 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며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 맞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따다다다다다다. 이거 그자 기. 자, 힌트 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맞아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겨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또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완전히 결박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허락도 없이 왔던 사단, 마귀, 흑암은 물러가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단 한 번의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진심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보 다 받았지요. 특별히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은 영접 기도라는 칸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유년부 소식 밑에 모임 시간 밑에 영접 기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그 진심을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기도를 읽어요.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요. 지금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매일매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지난주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셨지요? 빌립보, 시리아가 아니고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은요, 오래전부터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또 구약 시대는 바알신, 행운의 신을 섬기고 또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를 신을 섬기고 또 판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빌립보 황제를 비교해서 이 세상의 참된 신은 누구인지,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멋진 친구들도 이제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지하의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이 지하 카타콤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또 우리를 몰래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 신호가 무엇인지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물고기 모양을 본 적 있나요? 본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네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바로 익투스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씨 안에 있는 것은 영어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그리스의 그 옛날 언어인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익투스가 바로 물고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물고기 안에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글자는 바로 예수를 뜻해요. 그리고 두 번째 X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고 다음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아들을 뜻하고 그 다음에 구세주를 뜻해요. 그래서 이 익투스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첫 번째 글자만 꺼내서 사용해서 바로 익투스라는
멋진 고백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며 그 다음에 다음 사람들이 그 그림을 완성시키면서 아, 이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서로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오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평상시에 무엇을 고백하나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잠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매일매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우리는 시편을 읽고 있어요. 자,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시편을 기록한 저자인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 여호수아가 구약 시대에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맨 선지자가 맨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의 그 발을 앞에 댄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 안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또 우리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실제로 언약궤를 그림으로 본 친구들이 있고, 또 아직 언약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림으로 언약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열어주세요. 맞아요. 옆에 있는 골드색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언약궤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 소중했던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 바로 다곤 신상의 앞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그 다곤 신상이 갑자기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또 온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여기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냐면요, 바로 아비 나답이라는 집에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지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종 다윗은,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죽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옮겨 두었냐면요,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곳에 옮겨놓게 되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보관했어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다윗 성에 입성하였어요. 다윗은 그 모든 성에 하나님께
큰 잔치가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요, 그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춤을 추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대한 이 감사가 매일매일 회복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을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다윗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다윗이 왕이었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았구나, 이 다윗의 저자를 기억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조금씩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해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미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확인해 볼게요. PPT 열어주세요. 첫 번째 미션. 자,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고백해요. 시작. 좋아요. 주원이 목소리 엄청 커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성경이지만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써보고 암송해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사실적으로 전도사님한테 고백했어요. 전도사님, 저 이거 미룬 지 지금 3주째 숙제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바르게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루에 1분, 2분 투자해 보아요. 자, 다음 미션이에요. 자, 다음 미션은 우리 2분단 친구들이 읽어보아요. 여자 친구들 시작. 시편 43편에서 49편까지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스티커를 꽉꽉 채워본 친구 손 들어볼까요? 오, 정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성경을 읽고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자, 마지막 미션이에요. 우리 마지막 미션은 우리 유일한 하준이와 정승희 선생님과 또 우리 같이 고백해요. 자, 시작. 매주 화요일 밤 8시 많은 친구들이 참석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기도 준비됐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영접 기도를 통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